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이제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죠. 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복음 말씀을 또 살짝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리코에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이제 이 지나가는 상황은 한번 이제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자고 자케오라는 사람이 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루카복음은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키가 작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키 얘기는 거의 구약에서는 뭐 사울이 키도 크고 뭐 이렇게 잘생겼고 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외모나 키에 대해서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으로 이제 부자가 된 어떤 이런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하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머리도 좀 없고 좀 퉁퉁하고 키가 작아서 어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 이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은 이제 자케오는 돈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을 이제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와 묵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시아의 성체 기적에서 성체가 종이에 피로 변해서 스며들어 갔죠. 그래서 그 성체가 피로 변해서 스며들어 있는 이 종이를 이제 오려서 감실 안에 넣어놨죠. 그러니까 그 감실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체 성혈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우리가 종이이고 그분이 이제 하느님이시니까 우리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보시고 우리를 그대로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자케오의 집에 들어가서 부자인 자케오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금고만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내쫓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탐욕을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그랬더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육신 마귀 내 안에 이제 열등감으로 내가 돈으로 내 열등감을 채우려고 하고 또 권력이나 명예로 또 혹은 먹고 마시는 거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이제 하지만 자케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누려봤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평화롭지가 못했던 거죠. 항상 공허하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혼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돈도 없고 절제한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삶을 사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누군가가 있어줘야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돼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이게 이제 나무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당신을 찾는 이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영재의 발굴단에서 이 영재들은 부모님들이 희망을 줘요. 너는 영재가 될 거야. 이 여자아이는 학원을 11개를 다니고, 남자아이는 이제 엄마가 공부를 엄마 좋으라고 넌 공부 잘하는 어떤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희망을 준 건데,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는 그게 절망인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희망을 주려고 그러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 예수님이, 제가 zakhe오라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어오셨던 것은 사실은 이제 책을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가시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보지는 못하고, 성물방에서 이제 그때는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물방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나마 책이 있는 성물방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성물방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한 벽면이 다 책으로, 제가 91년도였던 거죠. 있는데 유난히 이 책만 보인 거죠. 신부님들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뭐 돈 많이 벌고 또 이쁜 여자와 또 결혼하고, 안 이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자기 눈에 또 이쁘니까 결혼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뭐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것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런 보자마자 정이 떨어지는 이렇게 작은 글씨와 이렇게 많은 분량의 책이 눈에 띄인 거죠. 그리고 그 책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하게 된 거지만, 여기에서 제가 봤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결혼해, 시몬은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다 그걸 팔고 이제 이렇게 따라다니고, 베드로는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바르톨로메오 같은 사람은 또 약간 또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시고, 또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또 그런 세속육신 마귀를 다 쫓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이 사람들 삶이 제가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삶보다 행복해 보이는 거죠. 어쩌면 용기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희망이 되려면 내가 세속육신 마귀, 가난하고 가난해지면서,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멸시받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zakhe오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는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망을 주는 거죠.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희망이 아닌 거죠. 그런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력, 힘, 이건 다윗을 질투해서 막 다윗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본인이 예언자고 사제가 아닌데도 본인의 어떤 전쟁에서 이기려고 스스로 먼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죽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권력인 거고 교만인 거고 이게 육체인 거죠. 다윗은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밖에서 목욕하시는 이제 자매님을 보시고 이렇게 그 밧세바죠. 우리야 그 남편까지도 이제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 그 아들에게까지 이제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또 부인들이 겁탈을 당하는 또 그런 또 칼부림이 멈추지가 않죠. 이제 그런 벌을 받게 되죠. 물론 이렇게 뻔히 보이는 데서 목욕하시는 자매님도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다윗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왕이 되고 이렇게 높아지고 또 여색을 탐하고 하니까 희망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솔로몬은 돈을 좋아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정략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들이 부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돼서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는 이런 불운을 겪게 되죠. 왕, 희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이 사람들도 세속 욕심 마귀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누구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만약에 희망을 준다면 공허함만 남는 나폴레옹이 쫓던 그런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아이가 있죠. 최혜연 양인데 혜연이는 지금 12살이고 근데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잘 보면 팔꿈치 밑에가 팔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과 아주 재밌게 지내고 놀고 이제 오른쪽 팔이 없는 거죠. 근데 원래 혜연이가 이랬던 것은 아니고 3살까지는 아주 팔을 잘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엄마가 이제 장사를 잠깐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아이를 잠깐 안 본 사이에 아이가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한 팔을 잃게 된 거죠. 이 어머니에게 아이는 엄마 나는 팔이 언제 다 나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팔이 다 나와? 이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쵸?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너무 또 미안하고 이런 거야. 또 이 아이도 자기가 더 이상 팔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이제 자기 팔을 계속 숨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 아이는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 아이도 나무 위로 올라가서 찾았죠. 희망을 찾은 거야. 그렇게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있었던 거죠.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죠, 그렇죠? 천주교 신자고 히아친타 이희아 씨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 책을 읽고 중증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이 손가락에 이제 두 손가락씩밖에 없는 거죠. 이거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피아노를 가르쳤고 또 장애인 콩쿠르에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우승을 하며 이제 피아니스트로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 여기까지 가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내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몸이 안 좋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멸시받고 그래도 천대받아도 행복할 수 있어 분명히 그 행복을 찾는 사람은 이렇게 이 희아 씨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요즘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주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희망을 잃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거는 제가 사제가 된다고 할 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물론 뭐 지금 뭐 그러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아이들이 신부님 되면은 부자로 사는구나. 신부님 되면은 부족한 게 없구나. 뭐 이렇게 해서 사제가 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된다라고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지금 잘 나가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절망만 주는 거죠. 잘 나가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남한테 천대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십자가를 다 잃어버리는, 그거를 통과하고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부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거고,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자케오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또 구원의 어떤 중개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들은 과연 희망을 주는 사람인지 절망을 주는 사람인지 생각하며 세속육신 마귀, 그래서 가난해지고, 가난한데 나는 가난한데 행복해. 나는 배고픈데도 행복해. 나는 멸시받고 하는데도 행복해. 무시받고 하는데도 행복해. 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